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는 열왕기서에는 12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엘리야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난 그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가장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달에 엘리야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만 그 시대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강요했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독한 영적 싸움에 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여러 가지 직장과 여러분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진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든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어찌하든지 이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빚을 내었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이자도 못 갚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도 서럽고 힘들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가난 속에 빚을 얻어서 그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7절에도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하든지 이 남아있는 두 아들을 키우고자 애를 쓰다 보니 돈을 빌렸고 돈을 갚을 수 없는 지경, 이자도 못 쳐줄 그런 상황에 되니 이 채주가 어느 날 찾아와서 빚진 거 어떻게 할래? 할 수 없다. 네 아들들을 팔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금쪽 같은 두 아들, 내 목숨과도 바꾸어도 정말 안 아까울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인의 남편은 그냥 세상에 나아가서 나쁜 짓 하던 그런 남편이 아니었어요. 나쁜 짓 하다 벌 받아서 일찍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를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박해를 하고 다 죽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선지 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가르치고 또 엘리사는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짓 한다고 여러분 불행한 일이 다가오고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 불행이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비껴가는 것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섬기지 않는 사람이나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맞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나갈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고난당할 때에 그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요, 남편도 죽고 빚을 지고 아들마저
노예로 빼앗겨버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지만 다른 건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믿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이루어진 이 모든 문제를 이 엘리사에게 다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냥 조근조근 설명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그가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짖어서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사람 엘리사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도는 대개 다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소리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목사님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소리치고 부르짖는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 이 여인도 그냥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사실은 내 몸뚱아리 하나는 어떻게 해도 좋은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까지 처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노력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들을 찾는 자들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내 삶의 형편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에게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 한 가지, 그 남편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다가 그 앞을 떠나갔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남편이 남겨둔 이 믿음의 끈을 붙들고 남편이 섬기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어쩌면 세상에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게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지,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지, 또 다른 어떤 중독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노예된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끌려간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죄에 끌려갈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중독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 간절한 그 부르짖음, 그 믿음의 씨앗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 모든 사정을 듣고
너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할까? 뻔하잖아요. 도와달라고 찾아왔는데. 예.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 여인의 지금 필요는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채워지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너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음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엘리사가 어떻게 해줄 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줄 믿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기름 한 그릇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게 남아있는 것, 그것 하나에서 여러분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는 이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이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비빌 언덕이 있다, 내가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런 고백이지만 그러나 내게 아직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한 그릇도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양들이 치는 나무 짝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지팡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어요.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갈라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다윗의 손바닥에 물맷돌은 시냇가에 가면 흔히 주울 수 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의 점심 식사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별것 아닌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다 사라지고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그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내 믿음이 바닥이 나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바닥이 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다 잃어버렸고 눈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면 뭔가 잡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남겨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고통하면서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숨겨둔 7,000명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도 따지고 보면 아직도 기름 한 그릇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집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2 아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엘리사가 남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가졌다고 얘기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잖아요. 무엇 하나 내가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셔서 받았던 것들이죠. 그것이 사라졌다고 끝이 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이 여인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가?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랴? 내가 원하는 것은 먹고 살 수 있도록,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이나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준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래요. 빌리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났는데 빌린 것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 죽겠는데 또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돈 빌려오라 소리 안 하고 빈 그릇 빌려오라니까. 빈 그릇은 그래도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릇에 뭐 좀 담아달라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빈 그릇 빌려오라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가 다 되고 내가 상황 파악이 다 되는 데서 하는 것은 그 순종이 아니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순종 속에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하나님 말씀을 100% 받았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빌어오라 그랬는데 이 영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빈 그릇은 빈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 것을 자꾸 채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담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을 비워놓고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불순물도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경험은 이런데, 내 판단은 이런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도 순종을 하겠는데 지금은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급한 건 돈인데 내 아들 지금 팔려가게 생겼는데 돈을 줘야 되지. 빈 그릇 빌려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릇에다가 뭐 밥 한 끼 더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순종을 못하는 것이에요. 순종을 못하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100% 받아들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여인의 가정에 실제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빈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알고 보니 그 빈 그릇에 그때 마지막 한 그릇 남았던 그 기름을 쏟아 부으니요, 한 그릇 부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그 그릇에서 계속 기름이 쏟아지는 거예요. 빈 그릇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는 그릇이 모자라서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으니 그제서야 기름이 그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는요, 순종하는 만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가정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릇을 동네 그릇뿐만 아니라 저 옆 동네 그릇까지 다 빌려왔을 텐데 준비한 그릇만큼만 채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문제는 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그릇의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날 못 도와줘요? 하나님 왜 이런 것도 모른 척 하세요? 왜 하나님은 못 고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내 그릇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한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릇만 더 준비되었으면 계속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실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의 문제,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더 많이 준비했으면 더 많이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여인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문제를 비롯한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믿음의 결과,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빚은 과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건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것은 미래의 문제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과거와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나는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물질로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내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 많이 있으면 잘 산다고 얘기해요.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돈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잘 사는 사람인가 못 사는 사람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못 산다고 동정을 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잘 사는 인생이었음을 증명을 해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기적을 베푸는 과정 속에서 4절 5절에 보면 연이어서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랬어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다시 말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가정에서 문을 닫고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를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 잃고 자식마저 노예로 팔려갈 그런 불쌍한 지경에 처했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먼저 간 내 남편, 먼저 가신 그 아버지,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라고는 가난밖에 없고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밖에 물려준 것이 없는 내 아버지, 내 남편,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는데 문을 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들이 목도하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내 아버지가 물려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 남편이 몸부림치며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요 승리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내 아버지, 내 남편,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이 불쌍한 여인과 아이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죽어간 남편, 그 아버지는 그 가정에 물려준 것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가난만 물려줬어요. 빚만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영원한 유산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 그것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 가정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 안에서, 집 안에서, 대문 안에서 이웃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 두 아들, 이 여인 이후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기름 팔고 남은 돈 가지고 죽을 때까지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살다가 기름 파는 것 어느 정도 하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들 그 이후에도 또 다른 기적이 그들 삶에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돈에 목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의인이 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을 이 가정이 누렸을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살면서도 나는 가난하다, 나는 실패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재산 남겨둔 것 없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물려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어버이 주일 남들은 감사하고 축복하는데 우리 부모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해?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여러분 다 사라질 것이에요. 돈은 옮겨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면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돈이에요. 돈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을 물려주신 것, 그것이 우리 부모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가 물려준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전승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문 안에서, 가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눠지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 가치관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 보니 다 가난하다고, 다 부족하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에 부요한 부모가 되시길 원하고 믿음에 부요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에 부요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빈 그릇은 빈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그 빈 그릇에 부어진 기름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으로 상징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빈 그릇에 부어진 이 기름, 바꿔 말하면 우리가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빈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도 우리가 있지만 최고는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정말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부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는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의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그는 왕으로서 왕궁에 살았지만 그러나 왕궁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면서 내가 주님과 종일토록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 아래 머무르는 그것을 더욱 사모한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이토록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곳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좋은 설교 한 편 들으려고, 아니면 사랑하는 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려고,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성경 지식을 쌓으려고. 여러분, 다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가난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엘리사, 그 또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열왕기하 2장 9절을 한번 읽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사명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너 왜 귀찮게 나를 따라다니니? 내가 너한테 못 해주면 좋겠니? 했더니 엘리사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돈을 구하지도 않고 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그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요청을 했지만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했지만 그 부르짖음은 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엘리야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신 성령의 역사로 그가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을 내가 압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진정한 부요한 삶,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이야기를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좋은 것과 성령을 등치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 여러분, 그것이 절망 속에서 우리를 깨워내고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 형제들, 여러분 선물 하나 나누고
뭐 용돈 더 드리고, 여러분 그것도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정말 온 가정이 문을 닫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그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의 유산, 여러분 선대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그 믿음을 더욱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 부흥이 이어질 때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토록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그 믿음의 유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내기를 바라고, 그것이 또 다음 세대로 흘러내려가서 하나님 이 땅 다시 역사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고 자리에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